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 메시지를 이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예레미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것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혹하고 또 견디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바벨론이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정서와 기호와는 상관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유다 백성이 자초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40년 동안 그토록 호소하며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철저히 이 유다 백성이 자초한 심판이자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다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압달락의 주제를 심화시킵니다. 역대하 36장 7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쳐들어가서 거기 거룩한 기구들과 또한 그릇들까지도 약탈해 갑니다. 이에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은 금방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찾아오기는커녕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물건들마저 빼앗기게 될 터이니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조롱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침공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거짓 예언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에서 즉각적인 해결입니다. 바벨론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심지어 이미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은
강탈당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은 금방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막연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거짓말을 이어갔고 사람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에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남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고통에서 즉각적인 해결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 고통과 공존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굳건한 뜻임을 깨닫고 이 나라가 무너지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아픔을 끌어안은 채 살 길을 모색합니다. 그것은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일 이후에 이 포로의 생활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언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단정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 포로 귀환이 이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말했듯이 지난날에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이 당장 2년 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모든 기구들을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70년이 지난 후에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비록 피할 수 없었지만 결코 그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그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신앙은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법계 위에만 계시는 그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온 세상에 거하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거대한 그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의 부활 신앙과도 일치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몸소 짓밟히셨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마침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외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희생이 없는 그러한 영광을 말한다면 또 절망을 거치지 않는 희망을 전한다면 또한 죽음과 맞이하지 않는 생명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예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도망치기보다는 당당히 그것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일반적인 은혜로 멈추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께서 또 우리의 그 모든 어둠의 한복판에서
참된 빛을 또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그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과 진리의 그 길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한 우리 앞에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과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